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날 첫 시간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하는 것이 지나가는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나 믿음도 안 좋은데 왜 나보고 믿음 좋다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다 그 말은 내가 한 주간 동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졌는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세상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내가 처하는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 허전한 삶을 산다.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생각지도 않고 산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할 적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뭐 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게 믿어지고 오직이 되어지는 길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삶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라고 주는데 우리가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내려놓고 역발상.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237 전도입니다. 무엇 때문에 역발상이 필요하냐? 237 전도를 위해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역발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조건이 좋아지면은 행복하다. 잘 되어지면은 행복하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방금방 변하고 금방금방 화가 되어지고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가지고 자기 유익되어진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 그래서 역발상이 뭐냐? 역발상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가지고 우리도 같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역발상이 아니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역발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가지고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오고 불안도 오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와칠 때에 우리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역발상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것이 응답의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렸고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요셉만 그랬느냐? 아니요,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역발상.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고 자기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안 좋은 조건이면은 내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굉장히 잘못되어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응답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아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세상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면서 이번 주에는 역발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망할 사람이 아니고 무너질 사람이 아니고 잘못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응답할 때에 우리는 위기다, 어렵다, 잘못됐다, 실패다, 절망이다, 오만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 보기에 잘못되어진 길 같은데 그 길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하고 목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자꾸 제동이 걸립니다. 멈춰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역발상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이 다 해줄 텐데 왜 이런 것까지 네가 신경을 쓰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보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는데 어떤 말씀을 주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삶은 그는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삶은 아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조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도전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놓쳤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237 전도는 뭐고 역발상은 뭔가? 어떻게 내가 묵상을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역발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역발상이 되어지도록 하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다. 순종해야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데 순종하는 삶이다. 생각과 반대로 거꾸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생각대로 전혀 안 되어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에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라. 그게 역발상이요. 그래서 역발상이 되어지도록 살라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준비해 둔 거 다 말씀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를 선포합니까? 너는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어놓고 네가 길 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가지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가를 찾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둔 응답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도전하게 되고 갈등하지 않고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응답으로 와지 않는지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 올바로 받는 겁니까? 그것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가장 평안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해 떠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